야고보가 잊어버렸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마음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야고보가 갖게 되고, 또 반대로 요한은 맨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 12명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의 순교를 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좌우, 물론 이 좌우라고 하는 것은 서열과 순위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할 때는 그런 좌우의 입장이 서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순교의 좌우를 상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몸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몸 주의 전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헌신할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자의 들음을 수고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집가기 전 미성년 딸이 여물지 아니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지 않은 생각들을 내뱉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잘못한 생각한 것이니 취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아니했을 때 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딸들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부모가 알고 있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의 고백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도움의 말씀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녀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또 충동적으로 또 생각 없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좀 이게 생각 없이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없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기도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서원도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아내의 생각 따로, 남편의 생각 따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따로 사는 게 맞죠. 그러나 한 가정,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아내의 기도 제목, 남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일치된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가 또 남편과 합의하지 않고 한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묵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켜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서원하고 남편이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냥 아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남편이 기도한 기도 제목을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데 믿는 우리도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 대해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내가 내뱉고 그냥 읊조리는 그런 이 기도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이 흘림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한번 애써 보십시오. 힘써 보십시오. 한번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말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할 때 그 삶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그 서원의 기도들을
이행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말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일기표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존하고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창고에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당장에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라고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1000년으로, 아니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한 시점을 볼 때는 왜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 한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1000년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왜 재촉할 그런 안타깝고 막 안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으니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참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기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냐고, 지옥에 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